주보가 잘못됐는데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내용이 이 신명기라는 책에 엮여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한다 그러면서 그 모인 곳에서 당부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실 때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때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건데, 너희가 배부를 것인데,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인데,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며 또 모세의 걱정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목이 곱고 패역한 족속이라. 근데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궁하고 광야에서 살 때는 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듭니다마는,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셨을 때 말이죠,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이게 하나님께는 항상 걱정거리, 근심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거 채워달라고, 그것만 해주면 원이 없겠다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가 십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계약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내가 주는 것을, 풍성한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 것인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건물주, 땅 주인하고 계약 조건이에요. 이 유일해요. 근데 들어와서 번영을 얻었을 때, 평안을 얻었을 때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거듭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면 너희는 이 지면에서 멸절을 될까봐 내가 걱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올 때마다 말이죠.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 3가지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죠. 3대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뭐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6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신정을 세든 구정을 세든 말이에요. 음력이든 양력이든 1월 1일이 그 한 해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릅니다. 요즘 양력으로 따지면 4월 13일 이게 6월절이에요. 그날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달력도 되게 독특하죠. 왜냐하면 그때가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계약이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말이죠. 탈출하기 직전 마지막 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빼고는 모든 애굽의 첫째 난 것은 짐승이고 인간이고 다 죽임당하는 그날에 이 6월절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그 재앙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야 되는 것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고 한 해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빵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그래서 원래 반죽을 하고 이게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건데 이 무교병은요 반죽하자마자 바로 오븐에 넣어가지고 바로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죠. 당연하겠죠. 밀가루 개떡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왜 먹냐면 이게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며, 그리고 6월절과 마찬가지로 6월절도 그렇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구원을 얻은 것,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떡은,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떡은 발교하지 않은, 즉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순수한 떡,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죠. 생명의 빵이 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6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사람들이 비로소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고 민족의 시작이고, 이것을 매년 지켜서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요일이 될지 모르죠. 그러나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안식일이 된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그 6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있겠죠. 안식 후 첫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초실절이다. 이래서 작은 절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 그 한 해에 처음 난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에 맨 처음에 낫을 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거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서 초실절 다음 날부터 7일, 또 7일 해가지고 7일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부터 7일을 했으니까 역시 안식 후 첫날이겠죠.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부터 해가지고 또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맥추절 또는 7.7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렇게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초실절 첫 열매를 추수하면서부터 대략 7주 동안의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해의 첫 번째 추수가. 그래서 7.7절 날 마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이에요. 신약교회의 시작이 언제였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절기가 그러므로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요, 신약이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예요. 자, 초실절, 안식 후 첫날 첫 열매가 누굽니까? 누굴 얘기합니까? 여러분, 유월절 날 말이에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3일이 지났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절기로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무엇을 지키느냐면 부활절을 지키죠. 그 부활절이 예수님 돌아가신 유월절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이고 모델인데,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가지고 약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이 성에 계속 있으면서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야지 그때부터 너희에게 뭔가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제자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죠. 대략 한 열흘 정도 기도해서 드디어 오순절이 이르렀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 정도 되는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제자들은 뭐가 됐느냐 하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일이 성취가 되는데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예를 들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는데, 제자로 말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전도가 웬 말입니까? 제 한 몸뚱이도 가누지 못해서 실수하고 사고치고 잘한 것도 있지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자신만만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 붙들려 갈 때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면목이 없었겠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는 말이, 나는 고향에 가서 고기나 도로 잡을랜다. 그러고는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여러분 그날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는데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3,000명이.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고 베드로 개인에게도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 구약의 절기들이 정말로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추수가 오순절부터 말하자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인데,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그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한 것들을 이제 창고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리고, 또 그날부터 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벌판에 나가서 야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벌판에 나가서 얼기설기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손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실습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초막절이죠. 이게 큰 절기 3대 절기예요. 그 외에 뭐 나팔절이라든지 뭐 부림절이라든지 몇몇 절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3대 절기가 가장 큰 절기며 우리에게 예언적이며 상징적인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로 보면 유월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돼야 될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초막절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 가지고, 가라지는 불 속에,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그러니까 수장절날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 수장절을 지금 우리는 수장절을 향해서, 초막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아주 마지막 추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추수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통 휴거 이렇게 얘기하죠. 홀연히 변화되어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로 성도들이 이끌려가서 구름 속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마지막 추수가 이 땅에서 벌어질 거예요. 영적인 추수가. 이게 이제 수장절이며 동시에 그날은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알곡처럼 위장하고 밭에 있었지만, 그러나 추수할 때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추수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다 보면은 겉모양은 알곡처럼 생겼는데 까보니까 안에 곡식이 없어. 이걸 가라지예요. 이거는 다 쓸데없으니까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는 것, 이게 이 땅의 마지막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고란 말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예표며,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가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절기로 따지자면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 이렇게 지키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맥주감사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오순절, 칠칠절을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맥추절이란 건 뭐냐면 보리 농사를 추수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사실은 그 3대 절기 맥추절하고 맥추감사주의라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로 절기를 따지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은 지난달에 다 끝났어요. 근데 맥추절이라고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 말이죠. 큰 추수를 2번 하잖아요. 전반기에 이제 보리 농사 진 거, 추수하는 거, 대략 이때쯤 끝나니까 그 추수한 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주일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마지막 추석 즈음 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드리잖아요. 농경사회에 기반해가지고 만들어진 자체적인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그래서 보리 농사 지은 거 하나님께 갖다 바치지는 않지만은, 이 3대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느냐 하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다 추수랑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 3대 절기가 초실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은 다 추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매, 처음 열매냐, 중간 열매냐, 마지막 열매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 열매를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대 절기 정신이 뭔지 아시겠죠?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잊어버릴까봐 다시 반복해서, 심지어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만들고,
그때 했던 것을 본받아서, 그래서 잊지 않게 하고 또한 그때마다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1년 내내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것이 7일 이상씩 걸리는데, 절기마다 말이에요. 다른 절기는 안 오더라도 3대 절기만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네 동네니까 그냥 성전에 나가면 되지만은 저 먼데 동네 사는 사람들, 보통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표현할 때 하는 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데, 단이라는 도시는 제일 북쪽에 있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고 대략 그 중간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뭐 단이나 부엘세바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거기부터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강원도 정도 크기예요. 근데 강원도 중간쯤에 어떤 도시가 있죠, 보통? 예? 춘천이 강원도 중심에 있어요? 태백 정도? 그 정도 되겠죠? 태백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백이 산꼭대기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도 산꼭대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원도의 맨 남쪽이면은 울진 그 부근이잖아요. 삼척 울진 부근. 우리 사는 사람들이 태백까지 지금 양떼 몰고 소떼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그거 혼자 가냐? 전 식구들 다 데려가야 돼. 그러면 며칠 걸릴까요? 도보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우리 명절날 차 타고선 서울 사는 사람들이 경상도 내려오고 전라도 내려오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걸어서 가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말이에요, 부모가 예수님 없어진지도 모르고 며칠 동안 가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뭉쳐서 가니까. 그러니까 애들끼리 가고 막 청소년 애들은 청소년 애들끼리 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아들내미 예루살렘에 놔두고선 며칠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겠지.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서 부랴부랴 찾으러 갔더니 성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상황이 그려지시죠? 이거를 1년에 3번을 해야 돼요. 그 절기를 지키면 7일 동안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와야 돼. 또 똑같은 코스로 돌아올 땐 좀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전 지구상에서요 제일 낮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사해 부근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다보다 한 500m 정도 아래예요. 굉장히 낮아요. 그 낮은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이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 뒷부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온통 그 산골짜기를 거쳐서 그 꼭대기 시온산성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잡하게 정말 자기 사생활도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에 최소한 3번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농사 짓고 양치고 소치고 그러면 그냥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쯤 있으면 절기인데 출발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리해가지고 슬슬 해서 몇 주 동안 가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 이상 있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돈도 얼마나 많이 들 것이며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절기를 안 지키게 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도 돼요. 절기를 안 지켜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반짝하는 시간, 어떤 다윗 왕 때라든지 아니면 히스기야 왕 때라든지 그럴 때만 반짝해가지고 절기를 지키지, 대부분의 시기 동안에 절기를 잘 안 지키고 절기는 고사하고 성전에도 잘 안 가고 그 대신에 뭘 만들었냐면
동네 부근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뭐 멀리 갈 필요 있느냐, 그냥 우리 동네에서 하자, 편하게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들 괴롭히려고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기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생존은요, 군대의 강함에 있지 않고 국력의 강함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사방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호전적인, 그 호전적인 유목민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은 3개 대륙이 딱 모여있는 데라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거쳐가야 되는 교통의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요, 항상 약탈당하고 항상 강대국한테 식민지 되는 땅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나라가 살아남는, 이 민족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기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순전히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얼마나 쉽게 잊어버려요. 예? 전도사님도 지난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 심성이요, 은혜는 물 위에 쓰고 원하는 돌에다 새기는 게 인간 심성이라. 감사한 건 어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패역한 족속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우상 숭배할 시간도 돈도 없어요. 절기만 지켜도 딴짓할 시간이 없어. 절기 갔다 오면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다음 감사절 때 뭐 바치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1년이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규정 지어놨는데 그거를요, 어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없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거 말이에요. 다른 민족이, 옛날 사람들이 안식일이 웬 말이에요. 그냥 1년 사시사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야 될 일들 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7일의 하루를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 시키는 거 기초적인 것만 해도 그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 저버릴 힘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딴짓할 시간 없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나머지 6일 동안 아침마다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예배 드리고 말이에요. 예배의 연속이에요. 예배의 연속. 제대로 된 예배를 계속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세상으로 나갈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충성스럽게 믿는 사람들 어느 교회나 봐보세요. 여러분, 월급쟁이들 빤하잖아요. 1년에 휴가 반짝 있는 거, 그거 며칠 동안도 자기 섬기는 부서 일을 위해서 그 휴가를 다 바쳐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연초에 왔다가 간 전도팀 보세요. 천안 분들 왔는데 다 뭐 했냐면 휴가 받아서 온 거예요. 여성분들도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잘리느냐 마느냐 하는데 뭐 잘리려면 잘라라 그러고선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면요, 1년 사시사철 딴 틈이 없어요. 딴 시간도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뺑뺑뺑뺑 돌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사생활도 없느냐, 막 그럴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사생활 있으면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건설적인 일을 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장사도 해봤고 직장생활도 해봤고 다 알아요. 직장인들한테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1년에 한 번 휴가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미혼 남녀 청년 시절에도요, 교회 일을 교사 같은 거 맡아가지고 뭐 성가대 하고 그러면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연애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사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헛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고정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점점 희박해질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 전에 그리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 심지 않은 감람나무를 먹어 배부르고 이 풍성한 기름진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할 때 성경은 오히려 얘기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고 핍박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몸이 편할 때,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울 때,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줄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겐 더 위험한 시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섰다 생각할 때가 위험한 때, 넘어지기 쉬운 때, 내가 무엇인가 다 되었다 생각할 때가 위험한 때, 계속해서 신약 구약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경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맙시다. 특별히 이렇게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더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거 잊지 맙시다. 우리 마음에 다른 우상을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것, 하나님 말고 더 즐거워할 만한 것들, 이런 거를 마음에 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며 여러분이 얻게 된 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비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데 더 창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